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동안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미국은 11월 셋째 목요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거기서 유래한 것인데,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첫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중에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나름대로 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추석에 보내는 교회들도 생기고, 교회 사정에 따라서 여기 추수감사절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 보냈다고 떡을 가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이 감사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더욱 애정이 생기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감사는 삶의 활력소이고, 메마른 세상에 단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칼 힐티는 스위스의 사상가요 본들가로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혹은 행복론 이런 것들을
저술한 사람인데 행복론에서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로 감사를 뽑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배은자가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오히려 모든 조건이 좋고 평탄할 때보다는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하고 더 진한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게 되는데, 병들었을 때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중에 건강하게 살아드는 것, 열심히 살아드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겠습니다. 대낮에는 촛불이 고마움을 모르지만 캄캄한 밤에는 촛불이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 조건이나 이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감사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 대선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 마땅히 감사, 지속적인 감사, 아주 당연한 감사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은혜받게 하시고 전성을 하여 가는 길을 동행하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예수님의 재림시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전승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굳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항상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복권 당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혈압 환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록상에 이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혀를 안 잘라내고 항암 치료 고통 안 받고 병원비 안 없이고 그거 항암 치료 받으면서 5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에 오직 한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바울도 그랬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한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진짜 택한 사람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 정말 복음난청으로 더 어려운 일인데 내가 택함 받는다는 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실수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택해 주셨다. 하나님 택해 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는 기록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누구든지 나오라고, 누구든지 다, 여기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오는 사람을 당신 오지 마 이렇게 않잖아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다 초청했어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세에 환란이 올 건데, 그런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온 땅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택한 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대적하겠느냐, 송사하겠느냐. 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것들을 봐라. 약한 자를 택하고 천한 자를 택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고 없는 자를 택하셨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소망 중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택한 자. 여러분들이 신앙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 나오고 이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택해 주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이 언제예요? 세상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을 택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 전에 택하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감사할 일이고 마땅히 감사할 일이고 이것은 쉬지 않고 감사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에요. 무조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사랑의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이 선택한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은 확실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표본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 축복의 뿌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와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목적이야. 아이고 참, 며칠 전인가 텔레비전 한번 켜봤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잘못된, 가장 잘못된 실수가 있는데 바로 저 인간 만난 것이요. 자기 남편 만난 거예요. 자기 결혼이 가장 실패한 거고 가장 잘못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럼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당신 선택한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네. 유말엽 지사님 결혼 안 된다고, 결혼 안 된다고, 결혼 안 된다고. 아이고 어디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건데 아들 남매 낳고 결혼 안 된다고. 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참 내가 저 인간 만나고 신세 막혔단 말이야. 저 인간 만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복을. 김종 장로님도 콘솔이 딱딱 치워야 돼.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기도로 갔는데 이 딸을 내가 사랑해서 이것을 보냈다. 사실은. 여러분 어디서 유방암 4기, 3기, 4기가 되는데 그렇게 치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밥 못 먹는 데서 기도하면 기도 받고 나서 바로 밥 먹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확신이 가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가정에 보낸 이유가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는데 좋은 걸 어떻게 받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선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밝은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나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감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도 만나고, 그리고 따라주고, 믿고 따라주고, 안 떠나고, 감사하며 살고, 축복받고 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그 해답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아멘. 하나님 택했다. 뭐 이름도 없지, 목사가 뭐 이름도 없지, 뭐 대단한 거 뭐 가진 것도 없지,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의 효과를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성화된 사람.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더 깊어요. 예를 들면은 뭘 보고 거룩하다고 그러냐. 자, 그릇을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휘쳐서 구별해 놓잖아요. 그게 바르자면 거룩이에요. 다른 더러운 그릇과 깨끗이 씻은 그릇,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구별해 놓았다. 거룩하게 하셨다. 흑암에 있는 인간을 광명으로, 고통과 저주에서 평안과 화평으로, 절망 아래서 소망으로, 저주 아래서 진노 아래서 은혜와 사랑하는 자, 그 인자와 긍휼, 불행에서 행복한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는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국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전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됐어요, 안 됐어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성령께서 인을 쳐서 구별해 놓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성령의 역사다. 존 칼빈은 은혜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타락한 인간을 로마서 6장 16절에는 죄악의 노예라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사단의 노예라 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사욕의 노예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음의 노예라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순종의 자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실존이에요. 여러분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항상 감사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진리를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진리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긴급한 상황에서 구출을 내다는 뜻입니다. 악과 운역으로부터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된 생활에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어떤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받게 했다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공로 때문에 받게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게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회 한 20년 했지만, 참, 사람들이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참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인간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고.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선행으로 만약에 구원받게 하셨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또 몰라요.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도
임재한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신령한 세계 비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병겨고에서 기도하는 줄 알아.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 구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복지까지 약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큰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겠습니까? 그 기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높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12지파가 3, 4, 12, 3지파씩 사방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방으로 있으니까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높이 달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뚱뚱 부어서 지금 죽경이 지금 장막에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만약에 약을 구해 먹어라, 아니면 3일 금식을 해라, 무슨 조건을 내걸었다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네. 근데 뭐만 하면 돼? 쳐다만 보고. 여러분 장막,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알지만 사실 창문도 없고 그 광야 생활에서 그냥 밖에 저 높이 달아있는 그 높이만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거 예수님 십자가 쳐다보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쳐다보면 살아. 기독교는 선한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나 무슨 인격 수양이나 무슨 고상한 삶이나 지상 유토피아의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최대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사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요,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
근데 은혜 받는 방법, 무슨 성령 받는 방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으면 끝. 너무 쉬운 거야. 누가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가지고 죄사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죄사 안 받을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뭐예요? 고행해야 되고, 노마에 그 백 계단 되는 거기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야 되고, 수천 배 절을 해야 되고,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예?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노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곤고한 데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저 사람과 교인도 생각했다면 감사하고 이제 속아지 못한 거죠. 속아지 못한 거지라 그랬는데 이제 기분 나쁜 말로 속아지 못한 거죠. 그 성질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정말 성질부터 고쳐야 될 사람이 한둘이요? 그냥 조그만 하면 삐지고 그냥 한두 가지예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어떤 기질이나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구원받을 이만큼도 조건이 하나도 없어. 자격이 없어.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냥 마땅히 감사.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나는 살아가면 갈수록 이제 자부심이 좀 생기네요. 네. 내가 그동안에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거기 가면 그 나라 가서 다 여러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 반가움이라든가 그 감사라든가 가슴 터질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화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룬 것은 목사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같아요? 죄송해요. 한 번도 찾아보니
찾아오는 거, 무슨 선물 주는 거, 무슨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자리에서 네가 지금의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덕분인 것 같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 한 사람만 쳐다볼 때마다 지금 바울사도 얘기가요 진짜 동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나서 만나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 축복받고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 나라 향해서 가는데 동행하게 하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받아진 게 아니라 거룩하게 했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진리 믿음으로 구원. 마지막에요. 하시미니 이를 위하여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얻는 거예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이 사실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바로 우리가 받는 영광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에요. 이 후사들의 성도가 가지는 특징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상속자라 했어.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의 상속자라 했어.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상속자라 했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속의 상속자라 했어.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 했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의의 상속자라 했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있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은혜로운 삶의 상속자라 있어. 이게 성도들이 가지는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절로 5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의 날, 성도의 구원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룬 것으로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그 응답하게 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구속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주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영화롭게 그 외에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항상 받고 살았습니다. 무서운 질병도 치료받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 지속적인 감사의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그런 본성 때문에, 악한 본성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건강, 지혜 등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신 무거운 죄의 짐이나 인생의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 마땅히 감사한 일이 있다. 지속적으로 이 감사는 오늘보다 내일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 속에서 더욱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 받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받고 사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고 더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의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